날마다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나요? 목사님, 요즘같이 코로나 환경이 어떻게 아름다운 날마다 행복할 수 있나?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내 마음에 뭐가 있나? 돈 있는 사람은 돈 쫓아가지. 그러나 여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윤리, 도덕, 양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믿음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양심이나 윤리, 도덕 그 위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서 양심이 중요하고 도덕이 중요하고 한 사람들은 믿음 위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난 양심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붙잡고 천국 가는 건 양심에 위배되어 맞는 일이에요. 위배되는 일이야. 천하의 못돼 먹은. 우리가 죄는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가 니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니들은 나만 믿으면 구원받아, 양심적으로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양심이 위에 있어. 믿음보다.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이야. 믿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믿음의 사람들은 양심도 있어, 도덕 윤리가 있어. 그렇지만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다. 아멘. 양심적으로 따지면 난 절에 다니는데요, 그러면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믿는다는데 거기도 사람 끌어다가 우리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 막 전도와서 사람 많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양심적으로. 그러나 믿음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그 소리가 양심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양심적으로는. 그러나 믿음으로는 예수 위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게 된단 말이죠. 양심 충만한 사람은 전도 못해. 믿음 생활 못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양심이 믿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믿음 위에 양심을 갖다 놓고 양심 도덕 윤리를 따지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잘못된 믿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내 환경이 아닌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합니다. 아멘. 근데 왜 안 변한다고 하냐? 네가 안 변하니까. 네가 안 변하니까 저 사람도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안 변했으니까 저 사람도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 근데 내가 변하면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내가 변했으니 저 사람도 변할 거야 라는 믿음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변화가 어려워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새로워져. 이상하게 말 못한 사람이 말하게 되어지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되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게 되어지고, 자기 한계가 이만한데 한계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할 수 있어. 아유, 내 형편이 이런데. 아니요,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씀이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전엔 조그만 돌도 못 들었는데 말씀을 먹고 강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다 보니까 큰 바위도 뻗쩍뻗쩍 들어서 해결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셔. 우리는 사랑이 없어. 사랑 못해. 나 잘해주는 사람은 오냐 해주는데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저거 한대, 이렇게 된다고. 사랑이 안 돼. 근데 성령님이 여기 있으면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스러워.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자주 오는 사람, 매번 예배 때마다 늦게 오는 사람, 늦게 오기 축도 전에 들어오고 하는 사람, 이뻐 보일까요? 안 이뻐 보일까요? 저거 온지 한번 내가 작심해놓고 한번 혼내야 되지 않을까? 어디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시간에 왜 맨날 늦고 축도 전에 이렇게 오고 그럴까? 작심해놓고 그럴 것 같으면 에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랑이 안 가. 근데 기도하고 성령 공감되어 있으면 야, 너 같으면 그 시간에 오겠니? 너 같으면 다 끝나고 우리는 예배 시간이 또 늦잖아. 아니지 길잖아. 긴데 거기서 다른 예배 시간 같으면 다 끝나거든. 그러니까 거기도 늦게 와 세상. 그야 너 같으면 오겠니? 야 너 같으면 좋은데 오겠니? 너 같으면 다 끝나는데 지금 축도 끝났을라 안 끝났을라 이렇게 오는 사람한테 너 같으면 오겠니? 그리고 그 사람이 무지 멀리서 와. 차를 2번 3번 바꿨다서 너 같으면 오겠니? 가면은 늦는데 나 같으면 안 오죠. 그 사람 얼마나 믿음 좋니? 그렇게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보니까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 얼마나 사모하면 그 멀리 2시간 걸려서 차를 2번이나 3번이나 갈아타고 올 수 있을까? 너 같으면 하겠냐? 너 같으면 안 목사야? 너 같으면 하겠니? 안 하지. 얼마나 사모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렇게 올까? 보니까 그냥 사랑스럽고 뭘 더 먹이고 싶은데 하는 사랑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게 하시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냐? 성령님은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 따라합시다.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도 공부하기 어렵지. 일하기 어렵지. 너 가만히 있어. 너 집에 가만히 있어. 내가 시험 볼 때 번호 알려줄게. 1번에 2, 3번에 5. 가만히 있어. 너 공부할 필요 없어. 일하기 힘들어. 저놈의 인간들 말이 힘들고 어렵고 일하기 힘들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도와줄게. 너 일하기 어려워. 힘들고 어려워. 가만히 있어. 내가 너 먹여 살릴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다. 우린 생각이 그래.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마. 아니요. 딱 한 번 말씀하고 있어. 그 얘기는 다른 많은 성경 속에서 부르짖어라, 충성해라, 성실해라, 열심히 해라. 아멘.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먹을 거 주지도 마.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기도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럼 100점 나오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럼 돈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일해야 돼. 월급 받는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일해야 돼. 일할 곳 없나? 월급 없어. 없는데도 나 오늘 일할 데 없나? 하면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어떻게 도와주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다 안 돼. 나 못해. 이건 도저히 어떻게 못 바꿔. 인생 못 바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 놔뒀어.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어떻게 도와? 가만히 있어. 이제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며 기도하시니까 내 안에 난 더 이상 못돼. 이제 나는 한 발자국도 못 가. 나는 이제 끔찍도 못돼. 나는 이제 끝났어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쉽다. 한 번만 더 해볼까. 평생 후회할지도 몰라. 근데 여태까지 노력해봤잖아.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될까? 평생 후회할 텐데. 그래 뭐
해보지 뭐. 아니 여태까지 해봤는데 뭐 한 번 더 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실망할 거 있나? 한 번 더 해보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요. 아멘. 그래서 해보자. 아니 진짜 끝냈어. 끝났어. 나 이제. 그런데 자꾸 또 한 번 하고 싶고 또 한 번 하고 싶고. 이번만 진짜 이번만 딱 한 번이야. 까짓 거. 이게 딱 했어. 이제 했는데 또 안 됐어. 또 안 변했어. 또 환경이 똑같아. 그래서 끝났어. 이제 나 안 돼. 이제 난 여기서 끝날 거야. 바라는 건 주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저 인간 데려가든지 나를 데려가든지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쉬워. 그래도 한 번 더 해볼까. 자꾸 그 마음이 올라와.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니까, 기도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다시 일어서고 싶고. 이전에는 도저히 용서 못했어. 근데 절대 용서 못해. 절대로 나 이 인간 안 봐. 그런데 보면 또 사랑스럽고 다시 보고 싶고 다시 한번 기회 주고 싶고. 아파서 그렇지 뭐 부모님한테 내려온 거지 뭐 싶으면 불쌍하고, 나한테 맡겨진 사명인 것 같고 이것이 축복인 것 같고. 그렇게 다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근데 기도하기 위해서 도와주신다. 유다서 1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해라.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도구 삼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종류의 기도, 중얼거리는 기도든 부르짖는 기도든 방언을 하는 기도든 금식하는 기도든 새벽이든 밤이든 낮에든 어떤 형태로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금식하는 기도를 하든 묵상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의 기도는 탄식해요. 뭐 하자는 거야 하나님. 설명을 해. 하나님 지난번 이랬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 하나님은 아주 어떤 노동자 같아. 아주 막 혼날 것 같고 자기 남편 아내 애들 혼내듯이 막 돼 안 돼? 하나님 이러면 돼 안 돼? 이걸 기도 시간으로 여겨. 물론 하나님은 기도로 여기시지만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지, 네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10번 얘기할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기도로 여긴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주문 외우는 거지. 성령님 안에 기도해라. 모든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받아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해라. 아멘. 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깨어 있지 않으면 네 맘대로 기도해. 네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해. 그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하면서 지가 하고 싶은 걸 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몰라? 모르는 거 아니야. 다 알아. 사랑해야 되는 거 몰라? 용서해야 되는 거 몰라? 섬겨야 되는 거 몰라? 축복의 통로돼야 되는 거 몰라? 나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살려야 되는 걸 몰라? 왜 몰라? 모르는 게 아니야. 안 하고 싶은 거지. 내가 예수 믿고 산 자가 됐다면,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멋지게 행복하게 산 자가 됐다면 너도 이 예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죽은 자로 나타나는 거야. 저 사람 멀쩡하게 살았어. 공부 많이 했어. 돈 많이 벌었어. 허우대는 멀쩡해. 행복하고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야. 죽은 자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고, 죽은 자기 때문에 파리가, 군뱅이, 벌레들이 이 보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난 못해요. 싫어 버릴 거예요. 하지만 살려라.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살려라. 아멘. 모르는 게 아니야.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변화되게,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멋지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할렐루야, 그것에 깨어 있어라. 그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섬겨줄까? 이러면 답이 나와. 이 인간 이거 안 만나야 되겠고, 이 인간하고서 얼굴 안 보고 싶고, 그런 방법이 없어. 주님은 봐, 썩었지, 죽었지, 병들었지, 그래서 냄새나지, 그래서 막 구더기가 쓸고 있지, 얼마나 불쌍하니. 호되는 멀쩡해. 너보다 공부 더 많이 했어. 너보다 돈 더 많아. 너보다 환경이 참 좋아. 그런데 썩어서 냄새나잖아. 온갖 벌레가 껴서 난리잖아. 살려야 되겠지.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신다.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아멘.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된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가다 낙방에 모여서 한 일이 모여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잠자고, 그리고 나가서 아침에 또 보고, 일 다 끝나면 저녁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 자고, 자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낮에 또 일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성령님과 기도가 항상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성령이 언제 강림하셨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님과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꾸준하게 한 사람,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했든지, 수시로 기도하는 시간을 사모한다든지. 여러분 일부러 기도하러 교회 오시나요? 여러분은 어때요? 집에서 일부러 기도 시간 만드시나요? 바쁘죠. 다 바쁜 거 알아요. 다 바빠. 그러나 내가 기도 시간, 언제나 기도 시간,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시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해. 차 안에서도 언제든. 그래서 사모님이 늘 옆에서 기도해. 기도 안 하고 출발했네. 근데 늘 기도해. 앉아서 기도, 찬양하며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기도하고, 비행기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여기 기도가 있어요. 언제나 기도가 쌓여져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매일 와서 뒤에서, 저 뒷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늘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기도하러 저기 오셨는데 늘 한국말로 했었는데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방언을 하시네. 이전에는 안 했는데. 그래서 내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 물어봤어요. 이 집사님 저 방언 기도하시대요. 그랬더니 방언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원래부터 했던 건데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기도하다가 누구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뭐 안수기도 받고, 어디 집회 참석해서, 그게 아니라 저 뒤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바쁘면 10분, 어떤 때는 30분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 뭐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늘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일들이
열려집니다. 그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기도에 탁월한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있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가 또 달라지게 되어지고, 성령님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을 쉽게 받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쉽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잘 쓰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만큼은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물며 있을 수가 없어. 자식에게도 좋은 것 주시는데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나의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씀도 1부 예배, 2부 예배 말씀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람이 다르기도 하지. 그렇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가 달라. 나는 똑같아.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지만 거기선 예배가 또 달라. 말씀이 또 달라. 왜? 사람이 다르네. 사람이 다른 것도 있지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수시로 성령님 안에 여기 성령님의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본문의 이야기 속에 흐름이 딱딱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동영상을, 설교 동영상을 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아유 저거 좀 남들이 보면 이상하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그때 받은 감동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말이 빠르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받습니다. 기도와 성령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는 자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간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어져서 자기가 처한 환경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넘치게 멋있게 살게 되고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기도하는 사람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새벽 성경 읽기 5주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이 들어갔었죠. 읽는데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백부장이면 중대장, 그러면 훈련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많이 써야 되고 민심도 살펴야 되고 전략도 짜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항상 기도하다니. 밥도 안 먹고 기도만 했다는 소린가?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보고서 쓰면서도 기도하고 민심을 살피면서도 기도하고 훈련하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언제나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수시로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 습관적으로 나오네. 진짜 예수가 없어 여기에. 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몇십 년 예수 믿다 보면 입에 달고 있어. 진짜 예수가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주여 아버지 교회 멘트, 믿는 사람일 때 멘트, 진짜 여기 예수가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너무나 쉽게 나와. 남들이 볼 때는 위선. 진짜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자기 아들 딸이 볼 때 예수가 없어. 아니 예수가 있다면 저럴 수가 있어. 근데 목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소리 무지무지 잘하는데 없어 봐. 없으면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나오고 별별 막 죽여 살려 소리가 다 나오고 안다고 다 알아. 너 자신도 알고 아들 딸도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주여가 아니라 내 안에 진정으로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아멘. 이런 예화가 적절한 건 아니지만 술 마시면서도 기도해야 돼. 술 먹는 사람 언제나 기도해야 돼. 언제나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고 늘 기도가 있어야 돼.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나서 기도하고 읽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읽으면서 설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책을 읽어도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설교하고 있어. 근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내가 대학교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돼지가 보여. 이건 무슨 뜻이다. 첫째, 둘째, 셋째 막 이런 게 보여. 그래서 어휴 내가 신학교 갈 사람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게 보이냐. 이런 거 보이다가 나 혹시 목사 되는 거 아니야? 어이구 이랬다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돼서 저 부천에서 설교하는데 매 주일 저녁마다 저더러 설교하라고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참 설교 너무 소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매 주일 저녁마다 내가 설교했어. 그러니까 목사님도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어느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같이 전사님 어느 주석 보세요. 전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지고, 그분이 서울시인데 부천에 있는 서울신당에 있는데 도서관 가지고 모든 주석을 다 뒤져봤대. 근데 그게 안 나오더래. 어떻게 어느 주석 보고 하느냐고. 주석 안 봐요. 나는 기도하다 성경 읽다가 나도 모르게 설교하고 있어. 그때 대학교 때 일반 대학교 다닐 때 그때 받은 말씀이 이거야 하고 그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 은혜를 받아. 기도하고 있어. 이게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살아서 오늘 성경 얼마나 읽어서 기도 몇 시간 했어, 당신은 얼마나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 연구를 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생각했고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꼈고 내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었구라는 걸 회개하게 되고, 저 사람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얼마나 그 삶이 변화됐냐.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냐. 이것보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일어나고 있었나, 기도하고 있었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나, 이것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도했다. 고넬료가. 아멘. 항상 기도했다. 그러다가 제9시 9시쯤 되어, 제9시는 유대인은 밤 3시, 그러면 밤이면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부터 카운트 돼요. 7시는 1시, 8시는 2시, 이렇게 6시부터 밤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가고, 낮 시간은 제9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침 6시부터 시간, 아침 6시부터니까 7, 8, 9, 10, 11시, 12시, 1시, 2시, 3시. 그러면 이게 제9시요.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 유대인들에게는 제9시는 기도 시간이에요. 백부장이 그걸 알고 있었고 습관을 따라 언제나 그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9시쯤 되어져서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 한 컵이라도 남을 대접함과 하나님이 상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못 느껴져. 오늘 우리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달되어질까? 어떤 것으로 상달되어질까? 금과 같은 예배 시간, 아니면 은과 같은 예배 시간으로, 아니면 동, 철, 흙, 뭘로? 하나님은 받으세요. 물 한 컵이라도 상달되세요. 언제 응답이 되냐? 때가 돼서 딱 채워졌을 때. 당신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됐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됐다. 아, 이제 응답할 때가 됐다. 하나님이 이제 기억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 이제 찼어. 이 기도가 찼어. 너의 구제와 헌신이 다 찼어. 이제는 내가 응답할 때야. 아멘. 지금 내가 이제 일 시작할 때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곧바로 베드로 청하시오.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와 성령님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능력이 채워지고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차원의 기도를 갖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묶임이 풀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두 번째 갇혔어요. 첫 번째 갇혔을 때는 풀어졌어. 두 번째는 내일 죽이려고. 아주 이번에는 아주 작정. 지난번에 한번 그 하나님의 역사로 풀어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지켰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교회, 이 성도들이 야, 우리가 기도하면 지난번처럼 베드로가 착고에서 풀려지고 문들이 다 열려지고 그리고 빠져나올 거야, 이런 믿음은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밖에 남아가지고 문을 두드렸더니 야, 이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어요. 야,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밖에 있다니. 감옥에 있는데. 아니에요, 저 밖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야, 그 영이야. 그러고 안 믿었어.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간절히 안타까워서 힘들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기도할 때 믿음이 완벽하지 않고 기적을 믿지 않은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넘치고 넘치게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집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님 안에서. 아멘. 기도하는 것. 아니, 기도해봐야 뭐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도 그렇지 뭐 기도한 대로 다 될 것 같은 뭐 내가 이러고 있겠어 뭐 안 되니까 뭐 할 필요 없어.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그 능력 가운데 기도도 일어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근데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깨웁니다. 근데 이번에는 베드로를 아주 작심하고 묶어 놨기 때문에 밖에 간수 문 잠가 놓고 밖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양쪽 옆에 수갑을 챈 것처럼 군인을 세워놓고 베드로에다가 끈을 연결해 놨어. 베드로가 이리 움직 저리 움직하면 양쪽 군인들이 다 자고 있어도 누가 하나는 깨게 돼 있어. 양쪽으로 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풀고 문도 열리고 강력한 묶임이 기도 가운데 풀어집니다. 그래서 안 돼 못돼 이거를 내려내. 따랍다.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할렐루야. 마귀는 안 될 걸, 어려울 걸, 힘들 걸. 아니, 돼요. 아멘. 우린 되는 걸 믿어야 돼. 너 뭐 얼마나 배웠어? 돈 얼마나 갖고 있어? 시간 얼마나 있어? 경험이나 있어?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능력이 생겨지는데 기도에 사람을 붙여주셔. 아주 전문가를 붙여주셔. 사기꾼도 와. 그러나 전문가를 붙여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 아멘. 기도할 때 묶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강력한 묶임들이 있어요.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기의 죄로 끝나지 않고 대대로 내려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어. 그 내려오는 것들, 시집 쪽에 내려오는 게 있고 친정 쪽에 처갓집에 내려오는 게 있고, 이거 끊질 않으면 늘 그냥 힘들어. 일찍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꾸 재정적인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고, 벼슬이 막히게 되어지고, 내려오는 게 있어. 어떤 사람은 자꾸 낙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떤 집안은 살인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 내려와. 집안 대대로 어느 집안 아무 그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다가도 예수 믿는 집에서는 그 집이 그것들 끊어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끊어지느냐?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그냥 기도, 하소연한 원망 섞인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나는 이 일 때문에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이 힘든 것 때문에 나는 더 멋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혹시 죄를 범해도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보여져. 내 죄가 보여지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내 죄가 안 보여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져요. 그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돼요. 내 죄가 보여진 사람은 입을 함부로 열지를 못해. 왜냐하면 입만 열면 위선처럼 보여. 너는 뭐 얼마나 사랑해서, 너는 뭐 얼마나 잘해서, 너는 뭐 얼마나 기도해서.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예. 내 죄가 내 연약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온 세상에 나만큼 소중한 사람 없고, 온 세상에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없고, 온 땅에 내가 제일 잘났고, 비록 공부는 못했어도, 내가 돈은 없었어도, 잘 되지는 못했어도, 사실은 내가 남편 잘못 만나고, 아내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서, 애들 잘못 만나서 그렇지, 내가 부모 잘 만났어도, 남편만 아내만 내 아들 딸만 잘 만났어도 내가 아주 뭐 프랑스 몽마르트 언덕에서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왜? 자기 죄를 못 봐. 내 자기 연약함, 부족함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지금도 성공했어, 나는 지금도 무지무지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연약한 당신도 성공했어. 이 없는 것만 보지 마. 진짜 지금 당신 제대로 사는 거야. 그러네. 살리는 자가 된다. 기도의 사람은 살리는 자다. 아멘. 기도의 사람은 치료하는 자. 인생을 치료하고 물질을 치료하고 몸도 치료하고 치료자, 살리는 자. 기도 안 하면 죽여. 옳은 말이야. 근데 죽여. 있는 말로 해. 근데 죽여. 우리는 살려야 돼. 믿음의 기도는 치료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딱 찾아가지고 못난 부분은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져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요. 아니 엘리야도 말이지, 너 죽었어. 이제 그의 왕후가 그냥 너 죽었어. 그랬더니 저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죽이세요. 나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나 혼자 남았어요. 나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하고 낙심해. 똑같아. 우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똑같다고 우리야. 그런데 기도의 사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닫혀져 비가 안 오게 되고. 지 맘대로 했나? 아니, 하나님의 뜻 따라서. 비 오도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따라서. 근데
즉각적으로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 아멘.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안 되니까 잔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잔소리와 아주 중요한 덕담, 아주 중요한 격려, 조언의 차이가 뭘까요? 잔소리와 인생에서 중요한 가르침, 덕담, 교훈, 이것과 잔소리의 차이가 뭘까요?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애들은 잔소리 들었고 엄마 아빠는 잔소리 안 하고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근데 애들은 잔소리야. 왜 그럴까요? 2번 이상 지나가면 잔소리가 돼요. 옳은 소리야. 당신 인생에, 내 니들 인생에. 맞아. 근데 2번 이상 하잖아요. 애들은 잔소리로 들어. 그거 영양가가 없는 거야. 그런데 또 뭐를 모를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은 안다고 하세요? 어? 안다고 실천하냐고? 여러분 자신은. 아니, 알아도 못해. 오늘 성경 읽으랬어. 5주 지나면, 그래봐야 35일 지나면 신약성경 한독하고 선물도 준대. 근데도 안 읽잖아. 안 읽는 사람 있잖아. 때우듯이 읽는 사람도 있고. 알아. 선물. 근데 그때 가서 선물 대부분이 받으면 무지 많이 받을 거야. 받은데 나는 안 주나. 나는 사정 많았는데, 목사님 나 무지 사정 많았어요 하고 주기를 원한다고 안 줘.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 아무리 좋은 소리도 2번, 3번 하면 잔소리예요. 영양가 없어. 왜 잔소리하게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에게 축복의 사람이다. 우리 아들, 딸이 내 인생에 복으로 준 하나님의 선물들이다. 믿어야 돼. 아이고 공부만 너무, 아이고 믿음도 없고, 아이고 그냥 게임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큰 믿음의 축복이다. 믿고 기도하면 잔소리가 적어지기 시작해. 여러분들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잔소리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우리 애가 변했어요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변했어요. 우리 아빠가 요즘 변했어요. 가 일어나야 아하,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 아내가 아유 저기 나눔 교회 가시더니 우리 아내가 바뀌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이래야 돼. 일어났어야 돼. 변화돼야 돼.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 믿어야 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기도로 하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혀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그 귀신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와 금식, 기도 아니면 이런 종류의 귀신, 이런 종류의 귀신이, 귀신의 단계에도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단계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뭐 거짓말하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막 불난하게 만들고 그 공부 못하게 만들고 하는, 일 안 하게 만드는 이런 귀신들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점점 세지면 자해를 내. 자해하는 귀신은 조금 더 세. 원망불평하는 것보다. 원망불평, 짜증, 분노 많이 내면 더 센 게 와요. 자해를 하게 돼. 자해하는 것을 방치하고 놔두면 더 센 게 와. 죽게 만들어. 이전에도 귀신들을
제자들이 쫓아냈었어요. 한 번도 쫓아내본 일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원래 안 됐으니까 그럴 거야. 근데 이전에 쫓아냈거든. 귀신이 우리들 예수님 이름으로 순복하더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나가. 9명이나 달려들었는데 안 나가. 왜 안 나가? 이상한 거야. 아니 왜 안 나가지? 9명이 달려들었으면 더 혼자 둘, 셋 이게 점점 힘이 세지는 건데 아니 어떻게 9명이 달려들었는데 우리 못 쫓아낼까? 기도 너희들 기도.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능력이 덧입혀진 자의 기도는 더 강력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본인은 기도 안 하고 본인은 삶을 안 살아내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한 방으로 뭔가 해결되겠지. 어떤 때는 솔직하게 어떤 때는 머리박 한 대 때려보고 싶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있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한 번도 표현 안 해 나는. 왜 그렇지? 아무것도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뭐 좀 주세요. 이렇게 목사님한테 왔으니까 주세요. 맞박을 한 대 때려버리고. 그러나 주님 내 앞에 왔으니 복을 받게 해주세요. 난 그렇게 가지.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가 사울 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지마 기도하지마. 아니 기도도 하지 말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야 되고 나는 이 사울을 버렸어. 이미 버렸어. 기회 주고 또 줬는데 이미 버렸는데 네가 기도하면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야 되는데 아니 기회 주면 안 되나? 기회 줄 때마다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아픔이 생기고 누군가는 피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 기회 줄 수 없어.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야 되고 내가 응답하면 이 사람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봐. 챘어.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어. 하지 마. 언제까지 울겠니? 하지 마.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가 고넬료처럼 쌓여 계속 쌓여. 제9시쯤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때 나타나면 안 되나? 기도 시간에. 아멘. 기도 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은혜 줄 때도 마찬가지. 은혜 받았던 장소, 은혜 받았던 그 시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귀신도 차원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의 영뿐만 아니라 살인의 영, 살인하게 만드는 귀신까지도 내쫓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 죽었어 이제. 어디 감히 넌 끝장났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거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해 주라라고 하나님이 열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하면 열질 않아. 그냥 교회 왔다 아무런 그냥 왔다 아무 일 없어. 근데 여러분이 전사 장군 되어지면 이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할렐루야. 야 가라. 저기 가서 싸워서 이긴 자는 반드시 내가 전리품을 주고 면류관을 준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능력이 덧입혀진다.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다. 근데 이때 시간이 언제예요? 시간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보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성령님이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너 기도하게 하세요. 아멘. 이런 식의 기도 하나님 인생 못 살겠어, 대체 못해 먹겠어 이 인간 때문에.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아멘. 성령님 안에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도 몇 번 지나쳤는데 내가 예수님도 안 한 일을 내가 어떻게 해, 이게 아니야. 기도하러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눈에 보여. 이 사람이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야. 나 좀 봐. 어제 뭐 보는 것도 돈 안 주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 능력이 덧입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스 탔을 때, 운전했을 때, 화장실에서 일 보고 샤워하고 밥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 아멘. 밥을 퍼먹으면서도 하나님, 밥만 먹어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나만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 아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의 가족들까지도. 아멘.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느 교회 다녀야, 어디서 기도받아야, 어느 집회 참석해야 인생이 바뀌어질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기도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방인 최초의 성령을 받은 고넬료 가정,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요청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내 힘으로 안 돼, 잔소리로 안 돼. 믿음의 기도.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가면 나의 잔소리는 줄어들면서 삶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일할 때든지 집에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의 묶임에서 끊어지게 해주시고 죄악의 묶임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 것, 이런 일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들, 이 모든 묶임에서 끊어지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일찍 죽게 되어지고 사고가 터지게 되는 일들, 하나님, 이 모든 묶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집니다.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은 너 가만히 있어라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잠자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일할 때이든 공부할 때이든 언제나 기도의 자리, 성령님 안에서 깨어서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묶임이 끊어지게 하시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죄가 용서받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고, 인생의 아픔이 치유되고 가정의 아픔이 치유되고 재정의 어려운
어려운 것들이 치유되고 육체의 아픈 것도 치유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이 병들었고 인생이 병들었고 이 시대가 병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가 이 땅의 치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이 땅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